자, 오늘은 26년 1월 11일 두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찬송과 영광을 올리고 오늘도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찬송가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새 찬송가 413장, 통일 찬송가 470장입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찬송 한 장 드리고 기도드리고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평안하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조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지은 죄 주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따르면 그 십자가 피로써 다시 쓰사 있는 보다 더 선발이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없겠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아멘. 기도드립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 아버지의 복되고 거룩한 생명의 말씀으로, 생명의 양식으로 우리에게 풍성히 나눠주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복되고 거룩한 시간, 거룩한 날입니다.
오늘도 아버지께서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주의 백성의 모든 영혼을 인치시고 주의 백성의 모두를 아버지께서 주의 거룩한 성령으로 붙들으시고 동행하여 주시기를 아버지의 영원 무한 그날까지 하여 주시기를 빌고 원하며 오늘도 부족한 종의 입으로 아버지 거룩하시고 영원하시고 험과 티가 없는 말씀을 대하고 증거하게 하실 때에 사람의 흙과 세상에서 온전히 취하시고 아버지의 입이 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뻑뻑하고 둔한 이 종의 입에 아버지 입이 함께 해주셔서 또한 이 종의 마음을 주의 성령이 감화 감동 역사하여 주셔서 오늘도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아버지의 은혜의 말씀의 경륜을 좇아 아버지와 어리실 수와 그 성령을 대안하고 증거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이 말씀으로 함께하는 저희 백성의 모든 영혼이 주의 성령의 모습을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니 우리 아버지의 지으신 눈과 귀로 저희 백성의 모두를 역사하사 학자같이 알아듣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의 그 해드리신 말씀으로만 저희 백성의 모두가 풍성을 얻게 하시고 영원한 아버지의 생명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아버지 주의 백성이 쓰러지고 넘어지지 아니하며 기진맥지 아니하지 아니하며 아버지 하나님은 독수리같이 하늘을 나는 주의 거룩한 성령의 은혜의 역사만이 풍성케 하여 주옵소서. 모두 아버지 신의 주의 성령이 모든 것을 이와 같이 역사하시고 함께 하실 것을 믿고 이 시간의 모든 것을 아버지 시간 부탁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자,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4장 15절에서부터 18절에 이르는 말씀을 통하여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지금 오늘 보도에 써져 있는 것이 동정녀와 마리아, 동정녀와 과부 옆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함께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요한복음 4장 15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여자가 가로되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길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가라사대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남편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는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아멘. 이 말씀입니다. 자, 우리는 지금 예수에 관해서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죠. 그래서 예수의 그 실체로부터 성령에서부터 여러 말씀을 그동안 나누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지금은 1월이잖아요. 1월인데 이제 4월 되면 그 예수의 그 부활해서 뭐 또 이제 그 여러 가지로 그 행사들이 이제 거기에서 많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이참에 예수가 과연 어떠한 존재인지를 확실히 깨달아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 하면 교계나 세상에서는 아직도 2000년 전 유대 땅에 왔었던 그 예수만을 예수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이미 우리가 공부한 말씀으로도 여러분들 들을 기회가 있으면 충분히 들으셨겠지만은 예수는 2000년 전 유대 땅에 왔던 그 예수가 아닙니다. 지금 제가 한 말의 뜻이 무엇인지 여러분들 확실히 아셔야 됩니다. 지금 한 말은 우선 첫째로 어떤 것에 방점을 두고 여러분들에게 2000년 전에 왔던 예수는 예수가 아니라고 말씀드리는가 하면 2000년 전에 유대 땅에 왔던 예수는 적어도 오늘날 하나님과 예수와 성령을 말하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구세주가 되지 못한다는 의미에서 2000년 전 유대 땅에 왔던 예수는 예수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여러분들 충분히 이해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에 예수가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 들을 줄을 몰라서 너희가 오해하였도다라는 말과 같이 예수가 그런 말을 했죠. 이와 같이 그 예수가 말했고 또 그래서 이 말을 하고도 또 예수가 한 말이 요한복음 9장에서 보면은 내가 본다 하니 죄가 그대로 있도다 이렇게 예수가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기록된 것을 보고 아는 바와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똑같은 성경을 보고 읽되 성경에 역시 기록한 대로 너희가 보기는 보아도 듣기는 들어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함이라 이런 말씀과 같이 모든 성경의 말씀을 똑같이 문장을 읽고도 우리가 이해하고 깨닫고 말하는 것은 다 하나님표 하나님이 아닌 자기의 즉 신학의 말로 전부 변화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 지지난주인가 여러분들에게 그 챗 GPT와 그 다음에 구글에서 나온 제미나이 AI 시대를 잠깐 언급한 적이 있는데 여러분들도 유튜브나 컴퓨터를 다룰 줄 아시면 제미나이나 챗 GPT를 통해서 여러분들 들으시는 이 말씀들에 대해서 공부를 하실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학문을 섭렵할 수 있는 그런 길이 많이 열려 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이야기한 챗 GPT나 또는 제미나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아직 익숙하지 못하고 조금 이제 저도 배우고 듣고 뭐 이런 과정에 있고 불과 몇 시간에 불과한 것을 학습했을 뿐이니까 다는 알지 못하지만 지금까지 한 바로는 지금까지 모든 컴퓨터 데이터베이스에 들어와 있는 이 모든 것이 기존 신학을 바탕으로 지금 그 데이터베이스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정말로 하나님표 하나님, 성령을 성령으로 말할 수 있는 그런 답을 얻기는 정말로 하늘의 별 따기가 아니라 정말로 한 단어도 제대로 찾을 수가 없습니다. 핵심은 찾을 수 있어도. 자, 이러한 지금 시점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볼 것은 이제 마리아 동정녀죠. 그 다음에 과부에 대해서 과부를 통해서 왜 예수가 태어난 것에 대해서 오늘까지 오해와 국해가 많은지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기로 했습니다. 성경에는 동정녀가 없습니다. 성경에는 동정녀라는 말이 없어요. 저가 그 성경을 그대로 뭐 내가 내 말로 할 게 아니라 그 요한복음을 지금 이제 4장을 봤어요. 요한복음 1장을 봅시다. 요한복음 1장을 보면 12절부터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부터 보겠습니다. 12절부터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렇게 시작하면서 13절 보면 이는 혈통으로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이와 같이 되어 있어요. 자, 이것을 보면 혈통이라는 것은 핏줄이죠. 혈통은 핏줄을 얘기하는 거예요. 핏줄을, 그러니까 혈통을 인해서도 아니고 육종으로 사람의 정으로 또 아니고 사람의 생각과 마음으로는 사람의 뜻으로도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다. 이것이 뭐냐면 성령으로 난 자들이다 하는 뜻이에요. 성령으로 난 자들이다 하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이어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렇게 되어요. 말씀이 육신이 됐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면 말씀이 앞에 로고스고 로고스 안에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생명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을 입었다는 것은 로고스가 육신을 입었다는 것이 아니라 로고스 속에 들어있는 그 생명이 육신을 입었다 이 뜻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해석해야 맞아요.
왜냐면 누가복음 18장에 하나님의 말씀이 씨라고 그랬지만 말씀 자체가 씨는 아니잖아요. 말씀 속에 씨가 있다는 말이잖아요. 말씀 속에 씨가 있다. 그 씨가 바로 뭐냐면 예수란 말이에요. 근데 누가복음 1장, 2장 이렇게 가서 예수의 탄생을 볼 것 같으면 천사 가브리엘이죠.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이제 예수의 잉태를 마리아에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이야기를 너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로다 그래요.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로서 내가 아들 잉태해서 아들 낳을 텐데 그가 이만저만한 죄고 그가 이렇게 되리라 라고 얘기해요. 이 말에 대해서 마리아가 뭐라고 하면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거늘 이렇게 돼요. 내가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냐 이렇게 나와서 성경이 기록되죠. 그래서 그 다음에 하나님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이렇게 이제 천사가 말하니까 거기엔 가브리엘 천사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거 보면은. 근데 기쁜 소식을 복음을 전하는 천사를 우리가 가브리엘이라고 말하고 나중에 우리가 최후에 싸워질 천사를 미가엘이라고 얘기하죠. 결국 모두가 다 말씀이에요. 우리가 말씀으로 시작해서 말씀으로 끝나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7 나팔이 있어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7 나팔은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나니까 다 깨닫고 나니까 무엇이 남았어요? 전쟁이 남았죠. 그것도 역시 뭐를 우리가 7 대접장을 이겨요? 말씀으로 이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가브리엘은 복음을 얘기하는 거고 그 복음이 내게 잉태돼서 말씀이 육신에서 복음이 잉태돼서 내가 자라난 영이죠. 그러니까 자라난 영이 나중에 뭐가 되냐면 미가엘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 의미를 해석하시면 돼요. 미가엘이. 그래서 가브리엘 즉 복음이 장성해서 그것이 하늘의 군대가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 하늘의 군대가 돼서 결국은 우리의 영을 지켜준다 이 얘기예요. 모든 악과 싸워서. 이것을 결국 또 따져 올라가면 우리가 앞에 공부했던 그룹과 화영검이 된다고 이게 결국은 이게 미가엘이라고 결국은 가브리엘 그다음 미가엘이 된다고. 우리가 이런 관계를 말씀 속에서 이게 이렇게 자라서 이렇게 되고 이게 이래 자라서 이렇게 되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다 엮어 가셔야 된다고.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동정녀와 과부라고 했는데 지금 과부라고 하는 것은 요한복음 4장에서 얘기한 것이 예수가 사마리아인에게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참되도다. 내가 현재 있는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남편은 우리가 에레미야서나 사도 바울의 서신에서 우리가 보았듯이 남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육신의 남편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남편은 하나님이 우리의 남편이라고. 그래서 호세아서 보면 내가 너의 남편이 되었어도 이렇게 나온다고. 내가 너에 대해서 남편이 되었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내가 남편이 되었다는 거예요. 남편이라고 하는 것은 씨를 주고 자식을 낳게 하는 뿐만 아니라 남편이라는 것은 뭐예요? 그 가족에 대해서 양육자, 보호자의 의미가 들어있단 말이에요. 남편이라는 건 그냥 부부 생활을 통해서 자식을 낳고 한 가족을 꾸리는 자가 아니라 그 가정의 울타리를 지켜주는 보호자란 말이에요. 쉬운 예로 나에 관해서 수호천사가 바로 남편이라고 성경에서 말하는 남편은.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남편이라는 것은 내가 너희에 대한 여호와 구세주가 됐다, 메시아가 됐다는 뜻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 남편이 되어서도 너희가 나를 어떻게 하다고 이렇게 말씀이 난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다른 남편에게 가수되 내 나중 형편이 좋지 못하나 내게로 돌아 이왕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이렇게 성경은 호소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그런 얘기예요.
이방신에게 쫓아갔는데 이방신이 너를 전보다 낫게 주냐? 그래 나중에 전능 못했잖아. 그러니까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는 얘기거든요.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과부라는 의미를 이해할 수가 있어요. 쉬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본 남편이 죽었다가 과부잖아요. 남편이 죽었다가 과부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 요한복음 4장은 사마리아인과 예수와의 대화잖아요. 그 와중에 이제 저 자리에 있지만, 자, 사마리아인이 지금 남편이 있는데 그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다 그랬어요. 내 남편이 지금 5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마리아인이 자기가 남편이 없다고 그랬는데 예수는 남편 5이 있다고 얘기하거든. 근데 내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다. 내 남편이 5인데 그것은 내 남편이 아니다. 그러면 사마리아 여인에게 있어 남편 5이 뭐냐? 자, 우리가 여기서 지금 예수가 유대 땅에 왔을 때의 그 사회적, 시대적 배경을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이때가 로마 시대죠. 로마 제정 아래 있을 때란 말이에요. 이스라엘은 로마 제정 아래 한 분봉국가, 한 지경에 불과한 그런 작은 나라였어요. 이스라엘은 사실 대한민국보다 훨씬 적은 땅이에요. 자, 그러면 그 사마리아인은 과부잖아요, 지금. 너는 남편이 없다. 남편이 없으니까 과부잖아. 물론 처녀로 결혼하지 않아서 내 남편이 없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지만은 결혼 안 한 여자한테 내 남편이 없다는 말은 거의 다 안 하잖아. 아가씨, 처녀 뭐 이렇게 얘기하지. 자, 그러면 여기 남편 5의 정체가 뭐냐 하는 거예요. 남편 5. 5 남편 이렇게 얘기해 봅시다. 5 남편의 정체는 뭐냐면 우선 사마리아가 여러분들 이해하실 때 하나 있어요. 사마리아가 요한복음 4장 공부할 때 우리가 학습했지만은 사마리아가 유대인들과 어떤 관계였어요? 형제지만 이방인 취급했잖아요. 왜 이방인 취급을 했죠? 왜 이방인 취급을 했어요? 그 북이스라엘이 르호보암 때 그 아수르 그 왕에 의해서 어떤 있으면 혼혈 정책이 아수르의 그 사람들을 그 사마리아는 그 북이스라엘 수도예요.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을 그 아수르에 이렇게 서로 교환이라고 하나 뭐랄까 포로들로 해서 바꿔가지고 혼혈 정책을 썼다고. 그래서 첫 번째는 아수르와 피가 섞였어. 혼혈 정책에서. 여기에서 유다 백성들이 북이스라엘의 10지파를 베냐민과 유다 지파를 뺀 나머지 10지파들에서 야곱의 12 아들들에 속해 있지만 그들을 이방인같이 취급했거든. 그게 요한복음 4장에서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아수르와 혼혈 정책을 썼어요. 그 다음에 로마 시대 이때 당시 배경이 로마 제정하라고 그랬잖아요. 자, 그런데 아수르를 통해서 아수르를 통해서 혼혈이 됐고 그 다음에는 다니엘서를 보면 네 짐승들이 나오죠. 응? 바사와 메데, 헬라, 그 다음에 로마
천리 가진 뭐 표범 이렇게 해서 네 나라가 네 짐승이 나와요. 그래서 사마리아는 이때 당시에는 로마 제정하에 있을 때지만 로마 지정이 여기로 보면 맨 마지막에 로마 지정이 맨 밑에거든요. 로마 지정 때. 이렇게 아수르를 통해서 아수르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맨 먼저는 어디냐면 바벨론이었죠. 바벨론.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한테 했잖아요. 그 다음에 헬라, 그 다음에 메대와 바사, 페르시아, 그 다음에 로마 이렇게 왔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나라들마다 뭐가 있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가장 대표적인 다니엘서에 나와 있는 것 같이 바벨론의 신이잖아요. 바벨론의 신. 바벨론의 신이 뭐예요? 금상이잖아요. 금상. 응? 이런 모든 신들의 지배를 받고 있었던 나라가 뭐냐면 북이스라엘이란 말이에요. 자, 북이스라엘이 사실 바벨론 왕 때 망하잖아요. 그래서 바벨론의 지배하에 들어가죠. 역사적은 BC 586년인가 568년에 586년이 맞죠. 이것이 바로 남편 다섯이라고. 그러니까 각 나라의 지배를 받아서 그 나라가 섬기는 신의 영향을 받았다 이런 얘기. 그런데 그 신들은 내가 보낸 신이 아니다 이 뜻이 예수가 사마리아인에게 말한 현재 내가 지금 있는 남편들, 즉 내가 지금 섬기는 신도 내 남편이 아니다, 하나님이 아니다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마리아 과부가 결국은 나중에 예수를 영접하게 되죠. 네, 예수를 영접하게 되는데 이 얘기는 예수를 영접해서 이 사마리아 과부가 예수를 영접했다는 얘기는 잉태를 말하잖아. 지금 요한복음 1장에서부터 말씀이 육신을 입었다가 되잖아. 예수를 믿었다라고 여기 나오니까 뒤에 설명에. 자, 그러면 처음에는 좀 상황을 설명하면 과부가 예수를 만나서 돌아가서 자기 동네의 사람들에게 내가 오늘 메시아를 만났다. 나를 만난 사람이 이러이러하다. 내가 남편 다섯인 것을 그가 다 알고 있더라. 내게 물어줘. 그가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복음을 준 거지. 사마리아 여인이.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의 말을 듣고 그들이 믿었는데 그 후에 예수가 와서 말하니까 그 말씀에 이어지기를 어떻게 기록하겠냐면 사마리아 여인을 인해서 믿은 것이 아니라 그 후에 예수가 와서 말함으로 그들이 더욱더 그 믿음에 온전하였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렇게 설명하고 있잖아요. 이 얘기가 바로 뭐냐면 사마리아 여인은 누구와 같으냐면 엘리야와 같은 자예요. 엘리야와 같은 자라고, 즉 그 세례 요한과 같은 자란 말이에요. 그러다가 예수가 왔다 이런 의미란 말이에요. 자, 이 사마리아 여인이 먼저 잉태했잖아요. 그런데 사마리아 여인이 잉태한 자를 통해서 복음을 들었잖아요.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그런데 그 뒤에 예수가 와서 예수를 인해서 그들이 믿었더라. 사마리아 여인을 인해서가 아니라 예수를 인해서 믿었더라. 이것은 뭐냐면 그 여인들에게도 사마리아 여인이 증거한 말씀 뒤에 뭐가 왔다? 성령이 임했다. 이 뜻이 되는 거예요. 결국은. 자, 그러면 이 과부는 예수를 잉태했지만 이미 과부기 때문에 처녀가 잉태한 게 아니죠. 이런 경우는 처녀가 잉태한 게 아니라고.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예수는 마리아와 요셉 사이에 낳았는데 정혼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있었더니 이렇게 성경에 증거하고 있죠. 그럼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왜 이것을 우리가 예수를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낳았다고 하냐면 한 번도 그는 이런 어떤 신을 접한 적이 없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동정녀예요. 자, 오늘날 우리로 말하면 동정녀 말, 성경엔 동정녀가 없다고 그랬어요. 처녀라고 나왔어요. 아니, 버진이에요, 버진. 버진도 그 오늘날로 얘기하면 호적상의 버진이 있고, 호적상 처녀가 있고, 실제 호적도 처녀고, 실상의 몸도 처녀고, 이런 거예요. 자, 오늘날은 우리 시대만 해도, 우리 그 80대 이런 세대만 해도, 남녀의 교제가 없었던 건 아니지만 남녀의 교제가 굉장히 힘들고 어렵거든요. 진짜 여자 손목 한번 잡으려면 보통 6개월, 1년 걸려야 손 한번 잡아볼까 말까 하는 시대가 저희 80대 세대들이었어요. 근데 지금은요, 아니 만나면 바로 모텔을 가느니 호텔을 가느니 하는 시대잖아 지금은. 그래도 호적에 결혼신고가 안 됐으면 처녀잖아. 그런 의미상의 처녀가 아니라 정말로 한번 남자의 경우 성경에 보면 남자를 알지 못하는, 사내를 알지 못하는 그런 처녀가 진짜 처녀는 이제 오리진 처녀죠. 오리지널 버진이죠. 퓨어 버진이라고 그러나 오리지널 버진이라고 그러나 오리지널 버진이라고 해야 맞겠죠. 이런 상태에서 한 번도 다른 교회나 다른 신앙을 가져본 적이 없는 상태에서 성령을 받은 자가 바로 사내를 알지 못하는 그런 그 상태에서의 잉태인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는 거의 다 뭐예요? 과부예요. 저부터도 과부에서 예수에게로 시가서 본 남편을 거짓 남편을 따라서 본 남편에게로 돌아온 거란 말이야. 호세아 말씀을 빌어서 말한다면. 그럼 우리는 동정녀가 아니에요. 성경에는 동정녀 없다고 지금 몇 번째 말했어요. 우리는 동정녀라고 하는 얘기는 그 오리지널 버진, 정말로 남자와 한 번도 그 교접한 적이 없는 처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오늘날 우리가 옛날에는 이 성경상에 나오는 이때는 진짜로 그 신앙을 가져보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있겠죠. 근데 오늘날은 신앙을 내가 교회에 나가지 않고 절에 나가지 않고 그 해교 사원에 나가지 않더라도 자기가 어떤 계획을 인해서 접하는 학문들이 있잖아, 지식들이 있잖아, 종교 지식 말이에요. 그것이 자기 마음에 담아두면 그것이 바로 뭐냐면 남편이 된다고. 왜 남편이 되냐면 성경은 예수가 이런 말하죠. 내가 어떤 남자를 보고 어떤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었으면 이미 가늠했다고 예수는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나는 기독교가 좋아, 나는 불교가 좋아, 나는 해교가 좋아, 그렇게 해서 그 사상을 받았으면 이게 벌써 음욕을 품었으니 그는 이미 가늠한 거가 된다고.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시죠? 근데 한 번도 그 어떤 것에 대해서 내가 마음을 주거나 받아들인 것이 없는 상태에서 우리가 말씀이 육신 입었다면, 성령 하기오스 피우뉴마를 입었다면 그것이 바로 오늘날도 우리에게 동정에게서 나는 예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일반적으로 신앙생활, 즉 이 교회 저 교회 다니다가 적어도 두세 교회 다니다가 많으면 4, 5, 6, 7 여기까지 사마리아까지 5 남편 5 교회를 갔다는 것과 같아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그래서 예수를 만나서 예수를 내가 영접해서 그 말씀의 씨를 받았어. 그럼 나는 처녀 잉태가 아니란 말이에요. 과부 잉태지. 그러니까 나는 개가 한 거야. 재혼이라고 그러니까. 본 남편이 아닌 것을 갖다가, 즉 본 남편이 아니라, 성경에서 본 남편이 아니라는 것은 하나님의 신이 아닌데 하나님의 신으로 알고 가서 그 말씀을 내가 받아들였다 이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처녀가 아니지, 영적으로는. 그래서
민수기 31장에 가보면 민수기 사내를 알지 못하는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아서 사내를 알지 못하는 자들은 이제 이런 말씀이 이제 민수기 31장에 보면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은 남자와 사내가 나오는데 그 남자는 자칼이에요. 자칼. 성별로 남자야. 남자. 그럼 사내는 어떤 의미냐면 사내는 children이야, children. 어린아이. 그러니까 그 남자를 알지 못하는 그 경험이 없는 여자를 동정녀라고 말하면 여자를 알지 못하는 남자를 동남이라고 얘기하죠. 동남이 바로 사내를 알지 못하는 애예요. 거기에 어떤 단어가 나오면 이시아가 나와요. 사내를 알지 못하는 여자. 여기에 그 여자가 이시아라고. 그러니까 그 동남과 동정을 알지 못하는 이런 얘기예요. 동정과 동정녀를 알지 못하는.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 어린 이시와 그러니까 말씀이 어린 거예요. 어린 이시와 어린 이시아를 말하는 거예요. 아직 성령으로서 역할할 수 없는, 영은 있으되 영으로 역할할 수 없는 그를 children woman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육신도 외형은 남자와 여자로 어머니의 태로부터 우리가 출생을 하잖아요. 그러면 남자와 여자를 외형으로는 모양을 갖추었다 할지라도 실제로 남자가 되고 여자가 되는 것은 남자는 씨를 배출할 수 있을 때부터 여자는 난자를 배출할 때부터 여자는 생리죠. 여자는 생리죠. 그래서 그것을 갖췄을 때 비로소 남자와 여자가 된다고. 그러니까 그 이전이 사내를 알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children이라는 뜻이. 그렇게 해석을 해야 우리 말씀에 맞아요. 신학에서 또 헬라어와 히브리어를 잘 구사하는 그 목사님들이 증거하는 것은 어떻게 증거할지 모르지만 실제로 의미에서 보면 그렇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어떤 의미에서 말하는가 하면 창세기 2장을 보면 생기를 불어넣어서 아담은 그 생기를 불어넣어서 그가 그 생명이 됐잖아. 그래서 에덴 동산에 넣었잖아. 근데 뭐가 없어? 배필이 없어. 그 배필을 집어넣는 배필을 만들었는데 배필이 어디서 나왔어? 아담의 코에 들어간 생기 중에서 뼈 중에 살 중에 살이 나왔잖아. 그 상태에서 성장하지 못하는 상태가 바로 children이야. 그러니까 영이 자라지 못한 상태. 그럼 영이 자라지 못한 상태가 어디가 영이 자라지 못한 상태냐? 생명나무 열매를 먹지 못한 상태의 순수한 하기오스 피우뉴마가 바로 children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무슨 뜻이 이게 잘 전달되고 있는지 좀 답답한데. 그래서 우리는 장성한 자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생명나무 열매를 먹을 수 있어야만 우리는 성경에서 장성한 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장성한 자는 단단한 식물을 먹는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단단한 식물 속에는 진짜 우리가 말한다면 굉장한 설명을 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 바로 단단한 식물이에요. 단단한 식물은 우리가 성경의 역사로 보면 노아의 홍수 심판 때 고기를 먹게 했잖아요. 노아 홍수 심판이 끝난 후에 고기를 먹게 했잖아요. 노아의 홍수 심판이 끝난 후에 고기를 먹게 했는데 그 이전에는 다 채소를 먹었잖아요. 그럼 우리가 단단한 식물은 고기거든. 이 고기라는 게 뭘 의미하냐? 예수의 피와 살이에요.
예수의 피와 살이 고기라고. 그래서 어린아이에게 단단한 식물을 주면 그걸 소화하지 못한다고 죽는다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때에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받을 때 백성들은 올라오지 말고 모세 너만 올라와라 이렇게 된 거예요. 여호수아하고 너만 올라와라. 백성 올라오지 마라. 그럼 다 죽는다. 이게 바로 단단한 식물. 그들이 나를 만나면 그들은 다 죽는다 이 얘기거든. 실제로 그렇게 됐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그래서 우리가 아무런 신앙도 갖지 못한 상태에서 성령을 받아서 성령의 분별이 되지 않는 그런 상태면 아담 그 자체로 있는 거야. 이게 아담 이 자체가 성경에서는 뭐라면 자칼로 나온 거야. 자칼. 그러니까 자칼은 이슈와 이샤를 취했을 때에 자칼은 뭐가 되냐면 첫 아담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지금 말씀드린 이 부분은 지금까지 말씀드리지 않은 부분이에요. 자, 이와 같이 성경은 무엇을 두고 말하고 있는가 하면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그 대상에 드는 인간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다. 그런 얘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제가 이미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것과 같이 하나님이 선지자를 세상에 보낸 건 하나님이 선지자예요. 하나님의 선지자예요. 세상의 신학을 통해서 온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선지자라면 엘리야나 엘리사나 모세나 예수나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이나 신약대의 사도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영을 입어서 온 자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영을 입어서 온 자들이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의 영을 입어서 온 자들만이 뭐냐면 남자예요. 남자는 뭐가 남자예요? 씨를 가진 자가 남자예요. 제가 남자잖아요. 남자인데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 외형이 남자는 다 소용없어요. 남자는 씨가 없으면 소용없다고, 고자면 소용없다고. 그게 남자가 아니라고. 여자도 그 태가 정상이 아니면 임신을 못하잖아요. 그럼 뭐라고 부르냐고요? 성녀라고 부르잖아. 세상적으로 성녀. 잉태하지 못한 여자를 성녀, 잉태시키지 못하는 사람은 고자, 이렇게 얘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내가 그 말씀에 씨가 생기지 않고, 그래서 내가 예수를 낳을 수 없으면 내가 고자고 성녀가 된 거야. 동시에 성경으로는 우리가 생물학적으로는 남자와 여자가 따로 있잖아요. 생물학적으로는 남자와 여자가 따로 있는데 성령 안에서 보면 남자와 여자가 따로 없어. 남자 안에 여자가 있고 여자 안에 남자가 있어. 그래서 바울이 말하기를 남자가 여자에게서 낳고 여자도 남자에게서 낳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들을 우리가 알지 못해서 그런 거야. 우리가 생물학적으로만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왜 생물학적으로 동물적으로 얘기를 하냐면 여기에 동정녀와 과거에 대해서 성경의 요한복음 1장과 4장에 기록한 이 모든 말씀이 뭐로 되어 있냐면 성령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성령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먼저 생각하냐면 그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있는데 그것이 예수다니까 우리가 먼저 생각할 때 뭐냐면 분명히 성경이 요한복음 1장에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나지 아니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뭐로 생각해서 혈통으로 생각하고 육정으로 생각한 거야.
그렇기 때문에 2000년 전 유다 땅에 왔던 예수가 뭐라고 특히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생각하면, 야, 네 아비가 요셉 아니야? 네 어미 마리아잖아. 우리 다 알아. 요셉과 마리아. 근데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네가 하늘에서 내려왔어?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할아버지다 이놈아. 이런 식이 됐잖아, 2000년 유대 땅에서. 그래서 예수가 한 말이, 앞에도 얘기했지만 예수가 한 말이 뭐냐면, 너희가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하는도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럼 뭐가 없기 때문에? 성령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령이. 예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 안에 들어있는 그 씨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로마서 1장을 한번 보자고. 로마서 1장. 로마서가 어디 있나? 신약인가 구약인가 모르겠네. 자, 로마서 1장 몇 절부터 보냐면 3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들 빨리 찾았네요. 이 말씀이. 로마서 1장 3절을 보면 이런 기록이 있어요. 1장 3절. 이 아들로 말하면, 이 아들은 예수예요.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왜냐하면 요셉이 다윗의 혈통이거든. 그래서 혈통으로 하면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어떻게 볼 것이냐 하는 관점이잖아. 예수를 어떻게 볼 것이냐 하는 관점을 사도 바울은 일목요연하게 나왔어. 혈통으로는 다윗의 자손이지만 성결의 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즉 족보에 대해서 말하는데, 누구부터 시작하면 아브라함부터 시작해. 아브라함부터 시작해가지고 예수까지 42대야. 이 42대가 요한계시록으로 가면 뭐와 같은가 하면 1260일 42개월 한때 두때 반때하고 똑같은 이야기야.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사도 바울이 증거한 바와 같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는 것 같이 성령으로 해야만 네가 하나님의 자손들이다, 그런 얘기예요. 너희가 성령을 알아야만 성령으로 말할 수 있고, 성령으로 말해야만 예수가 그리스도가 된다, 그런 뜻이에요. 이게 고린도서 12장에 기록한 말씀이에요. 이게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뭐냐 하는 거예요. 왜 그가 동정의 마리아가 낳았다고 하느냐. 그럼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늘날 아무런 종교적 신앙적 바탕이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잉태할 수 있는 그런 그 상황이 되느냐고. 아니라고. 우리는 다 남의 남편, 내 남편이 아닌 다른 남편에 수종들다가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온 자여, 회개한 자여, 돌이킨 자여, 뉘우친 자여. 그래서 우리가 지금 동정녀는 성경이 없다는 얘기를 앞에 3번씩이나 했는데 이제 4번째 하네요. 이 동정녀 말이라는 것은 어디냐면 사도신경에만 나와요. 원죄라는 말도 성경에는 없어. 신학에만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원죄는 뭐다 하는 것을 말씀드렸는데, 그거 여러분들 진짜 이걸 잘 귀담아 들으셨어야 됩니다. 원죄. 원죄는 자괴죄예요. 자괴죄. 자기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즉 하나님을 알기 전에 하나님을 모를 때죠. 하나님을 모른다는 그 죄가 원죄야. 그러니까 예수를 알면 원죄가 없어지는 거야. 창세기에 기록한 그 아담의 죄가 원죄가 아니야.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죄가 원죄야, 각자에게. 신학학생들 제발 좀 제대로 가르치시라고. 사람들 겁주지 말고.
그래서 지난주에도 에레미야 말씀과 에스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에스겔 28장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좀 공부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동정녀라고 했는데 동정녀 말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에게 고넬바사 이렇게 우리는 사도신경에 적은 것을 우리가 아무런 뜻도 의미도 알지 못하고 그냥 암송하는데 죄송합니다만 저도 그런 놈 중에 하나였어요. 저도 그런 놈 중에 하나였다고. 언제까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실체를 알지 못했을 때까지 저도 그랬어요. 그래서 이 음성을 듣고 나서는 사도신경을 저는 폐했어요. 이미 수십 년 전에. 전부 다 죄를 전가하는 내용이 사도신경이잖아. 우리 따져봅시다. 성경 말씀의 바탕에서 우리가 따져보자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예수가 죽었어요? 아니잖아.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기, 질투, 모함에 의해서 예수가 십자가에 죽은 거잖아. 대신 누가 살았어? 바라바가 살았잖아. 이게 바로 사람의 예인 거예요, 이게. 성령에 의존하지 않고 사람의 예대로 재판하고 재단했던 게 이스라엘 백성들 바리새인들이라고. 이게 누구냐? 오늘날 신학으로 하나님과 예수로서 성령을 말하는 그런 자들이라고 다. 한 예를 들어보자고요. 가장 비근한 예를 들어보자고. 성경에 기록된 사도 바울을 보자고. 사도 바울보다 예수를 극렬히 혐오하고 비난하고 담의 세계로 그를 잡아 죽이려고 갔던 자가 누구야? 사도 바울이잖아. 그럼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무슨 뜻인지 알겠죠? 왜 핏대로 오는지 여러분들 이해하시겠죠? 오늘날 다 신학자들이 다 이 모양이란 말이야.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다고 성경 역사는.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 전에도 그랬으면 시방도 그렇고 시방 그렇으면 장차도 그렇다고. 성경 역사는 영원히 똑같다고. 신학 박사님들 한번 변론할 의식이 있으십니까? 오늘도 말하지만 말씀하십시오. 언제든지. 학문적으로는, 세상 지식으로는 제가 신학 박사님들은, 아니 웬만한 목사님들이 발뒤꿈치 때만큼이나 되겠습니까? 제가. 그러나 성령으로 하면 그렇지 않다. 자, 이와 같이 우리는 예수라는 그 실체가, 예수라는 실상이, 동정녀에게서 났다는 그 사실과 그 실상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면서 그가 동정녀 말에게서 났고 우리를 그가 구원했고 그가 우리를 위해서 2000년 전에 벌써 이 세상에 성경 말씀대로면 내가 아비의 허리에 있지도 않은데, 왜 이 아비의 허리에 있지도 않았냐면 아비가 없었잖아. 지금 내가 100살이라고 할지라도 우리 부모님이 기껏 해봐 200살 뿐이 안 됐잖아. 그럼 2000년 비교해보자고. 2000년. 내가 아버지가 허리에 있다면 아버지가 이 세상에 있어야 내 씨가 그 중에 있었을 거 아니야. 내가 태어날지 안 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으니까 나는 아비의 허리에 있지도 않은 때에, 그때 예수가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그래서 내 죄와 허물을 다 사하셨다고? 무슨 귀신 신나가 까먹는 소리 하냐고, 신학 박사님들아. 똑같은 이야기를 할지라도 지난번에도 이야기했듯이 그 의미가 뭐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우리의 죄를 했고 지금은 어떻게 해야 그가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는지를 설명해줘야 이해가 될 거 아니야. 이제 그런 의미에서 오늘도 지금 그 동정녀와 과부에 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이미 크리스마스, 세상적 절기로는 크리스마스가 이미
작년이라는 해에 25년이라는 해에 12월 달이 지나갔지만 26년 12월에도 똑같은 일이 반복될 거 아니야, 세상으로는. 세상적으로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지금 예수의 실체에 관해서 예수가 뭐냐, 성령이 뭐냐 하는 말씀에 이어서 오늘은 왜 예수가 2000년 전에 동정녀 마리아에게 났다고 했고 마리아와 요셉이 뭐냐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즉 이것을 결론적으로 2000년 전 유대 땅에 났던 예수로 설명을 하면 요셉의 씨가 아니라 정혼하기 전에 즉 동침하기 전에 그가 잉태된 것이 있었더니 이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으니까 요셉의 씨를 아니야, 사람의 씨로 아니하고 성령으로 났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렇게 되는 거야. 2000년 예수를 정의하면, 예수의 그 육체를 정의하면 씨는 예수의 씨야. 씨는 예수의 씨란다. 씨는 예수의 씨라고 지금 했는데 그 잘못되고 예수의 씨가 아니라 씨는 요셉의 씨야. 우리가 동양 고전, 우리나라 고전에서는 그 베베 이웃을 보면은 아버님 전 뼈를 빌고 어머님 전 살을 빌어. 이것이 이제 성경에서 보면 그 뼈와 그 살의 예가 되겠죠. 그래서 아버님 전 뼈를 빌고 어머님 전 살을 빌어. 이렇게 태어난 것은 예수라는 육체야. 그 안에 성령이 있었다. 그런 얘기예요. 그 정의가 방금 로마서 1장에서 바울이 증거한 혈통으로는 다윗, 성결의 용으로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 이렇게 증거한 거란 말이에요. 나로 말할 것 같으면 내 아들은 성결의 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요 육체는 나를 낳아주시고 만드시고 낳아주신 아버지와 어머니는, 그래서 아버지와 어머니라는 것은 땅으로 왔기 때문에 창세기 3장 19절에 기록된 말씀과 같이 부모를 잊고 나온 것은 땅으로 가고 아버지로부터 받은 것은 하늘로 올라가고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이게 창세기 3장 19절과 전도서 3장 말미에 기록한 말씀이잖아요. 이런 것을 알지 못하니까 우리는 앞에 맨 모두에 설명했던 것 같이 우리는 오늘날 하나님도 예수 그리스도 성령도 알지 못하여 오해하고 예수가 한 말을 들을 줄을 몰랐다라고 한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을 들을 줄 모르고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듣기는 들어도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면 똑같이 2000년 전 예수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신 말씀과 똑같단 말이에요. 자,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동정에게 처녀에게서 잉태해서 아들을 낳았다는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어야만 했는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이해하시고 우리가 허탄한 알지 못하는 우상을 쫓아가지 말고 확실한 바요, 잡은 바요 그런 말씀을 쫓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다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이 시간 여기서 마치고 잠시 쉬었다가 다시 봐요.